오늘 4월 2일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6번째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상하게 하시어 저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십자가 없는 생활을 선택한 죄악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으나 저희는 높은 자리를 탐하여 자리 다툼을 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셔서 깨끗하게 정말 청소하셨으나 저희는 아직도 탐욕과 돈을 거래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허물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으나 저희는 대한민국과 또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털 깎는 목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했고 죄악을 불쌍히 지금 이 시간 불순종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자신을 평안한 정말 그 마음을 가진 것조차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죄악 밑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이고 또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23장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또한 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픔을 통하여 정말 그 아픔의 통증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랑을 보이신 역사적인 사실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으니 저희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모욕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인 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대항하지 말게 하시고 달게 그 고난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정말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인내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정말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수출도 막히고 많이 힘듭니다. 재난재해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 말씀처럼 주기도문으로 식사 시간에 늘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냥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 권사님이시자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셨을 때 저는 이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고 했을 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실천만 하면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몇천 번, 몇만 번을 했을 때 암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 이제 싹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도 봤는데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왜 죄인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용서의 상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용서는 주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범적인 습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납덩이에 달린 채찍으로 아주 피범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때렸을 때, 맞았을 때 그 납덩이로 된 그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그 채찍이 어떻게 됐냐면 채찍이 그 납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한쪽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그재그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저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 절절한 고통 순간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문제가 아닌 저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기도문을 할 때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고 끝이 나는데 좋은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놓친 기도는 독배기의 작연자 허공에 치는 기도,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기도문 총 6개 중에서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나머지 3개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시험을 이기는 그 기도를 볼 때 첫 번째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래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또 두 번째는 작은 시험부터 이겨라 그러셔요.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시험을 이겨라 이러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시면 또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참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고통의 절정 그리고 억울함의 절정인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 고통을 넘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와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또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교제 안에 있는 삶이 늘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삶은 주님에게 용서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과연 그들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 무지한 그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통만 하겠습니까? 이해는 용서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이 사건은 사실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성취된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이 시작된 거죠.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늘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고 많은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덴마크의 국기를 한번 보면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에 그린 이유가 있는데, 덴마크의 발데마르 왕이 에스파냐 전쟁에서 고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주 불편했는데 발데마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 보였습니다. 발데마르 왕은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에 발데마르 왕은 전투에 있을 때마다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하였고 이후에 덴마크 국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인 거예요. 리시라는 거죠. 리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도, 성경에 능통하다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도, 율법사와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정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고, 재판을 당한 때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보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또한 배반당했으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은 마지막 기도를 정말 마무리하신 거죠. 오늘날 주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와 시작과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비둘기 형체를 하고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의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생의 마침인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양손과 또한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군인들이 박았던 못은 오늘날 철길이 놓을 때 박는 못만큼이나 이렇게 컸습니다.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커다란 못과 손과 발에 박힐 때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기절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생살에 그리고 맨정신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으니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못 박히게 한 자들이 얼마나 믿고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가르쳤던 그대로 지금 십자가의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셨죠. 이미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성령을 받아서 아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기도는 초대교회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엄청 컸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고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복음을 듣고 유대 백성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죄의 용서와 거룩한 구원의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빌라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정신착란증에 시달리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영혼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은 그 무리들 보면 결국에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그 무리들 보면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집하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너희가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할 때 주기도문 내용이 다른 사람도 용서한다. 너희 잘못도 용서한다.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솔직하게 나는 이만큼 용서를 받았으니 남이 나한테 조그만 것을 실수 한번 하면 잠을 못 자는 우리, 더군다나 가슴에 새기고 곱씹고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까도 봤던 134cm의 작은 거인인 아프리카 케냐의 김혜영 선교사를 소개하는데, 5남매 중에 2인은 마지로 태어났지만 아들이 아니고 딸이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바깥에다가 술이 취한 아버지에 의해서 바깥에 내던져지고, 이 딸은 척추 장애인으로 평생 삽니다. 정말 3일 만에 이렇게 난 그 아기를 내던져서 척추 장애인으로 사는 거죠. 7살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또 정신병자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됐고, 또한 정말 아버지는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집을 가출하고 월급 3만 원 정도의 식모로 1년 동안 일하면서 14살 나이에 직업훈련원을 가게 되고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술대회, 전국 기능대회에서 또한 세계 기능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휩쓸고 맙니다. 저는 지금 김혜영 선교사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삶의 결핍과 고통은 직업훈련원에서 자기를 전도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인생이 바뀝니다.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 자기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혜영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가 필요할 텐데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그 전도하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른 이들처럼 장애인이니까 예수를 믿어라, 불쌍하니까 예수나 믿어라 이렇게 했다면 예수를 믿었을까요? 정말 이 전도한 사람들은 몸소 실천하신 거죠.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라는 그 진심 어린 걱정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살면서 가졌던 분노나 원망,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정말 사진, 그리고 식사하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이분이 식사할 때 이분도 주기도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대요. 엄마가 정신병자이기도 하지만 너가 태어나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재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엄마를 용서하게 됐다는 거죠. 김혜영 선교사님은 인생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세팅해 놓은 선물이라고 김혜영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인생의 아쉬운 결핍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히든 메시지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결핍은 내 인생의 최대 위기이며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고 바꾸어 말해보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런 음성이라는 거죠. 용서할 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괴로워할 때는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들을 진짜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한테 맡길 때 나에게 참 자유가 있죠.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라는 그 단어에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분노라는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정말 거기에 이렇게 지배받고 있다면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가 병이 들게 되고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풀어본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내 감정의 통제권을 그에게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작용을 했는데 내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의 통제권을 넘어간다는 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빼앗겼던 통제권을 내게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처 준 이에게 속박되어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감정, 분노의 감정을 지배받고 해방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면서 진짜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고난에 지금 힘들 거예요. 삶이. 요 사순절 기간에는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매년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고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승리하시기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이 분노의 이 손이 십자가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는 이 분노를 조절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습니까?
분노나 그 배반감에 정말 그 마귀의 꿰매에 속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6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육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전에 나와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알량한 몸이라도 궁일이 여겨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먼 거리에서도 또 아픈 이렇게 우리 권찰님이 계신데도 놔두시고 이렇게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오는 우리 권찰님 가정, 하나님 또한 먼 거리에서도 오면서 어린아이가 많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옵니다.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하나님 정말 힘들고 고생한 모든 손길,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보를 만들고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버지의 물질된 손길 위에도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정말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오벳 에돔의 복과 고넬료의 복이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눈으로 보여지고 기적과 같은 보너스와 같은 기적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도 주어서 새학기에 들어가며 아버지 귀한 선생님, 귀한 친구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하나 풀어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보다 완벽한 기도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함과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